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6절까지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8쪽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에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갈고리 싱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입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그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이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하여 입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멋둥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그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하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자, 성막. 오늘 특별히 휘장 또 이 성막을 특별히 성소와 지성도를 덮는 4개의 덮개 그리고 성막 울타리에 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의 이 성막은 솔로몬 왕 때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와서는 자신의 몸을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름받은 교인들로 만들어진 성전이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영토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영토로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됐을 때 이 모임에 이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든든히 이 땅 가운데서도 설 수 있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이 성막에 담겨 있는 의미, 그래서 성막에 담겨 있는 영성을 오늘날에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떡상, 등잔대 이런 것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이 예배의 순서 안에는 이 성막에 담겨 있는 모든 뜻이 예배 예전으로 녹아져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이 성막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미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누군가에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살렐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만들었지요. 이때 부살렐이 이 휘장에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이 케루빔이라고 하여 이 천사들을 수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경계는 바로 이 휘장이었지요. 이 휘장에 천사들을 새겨 놓았을 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함의 경계와 구분을 지어 놓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 씻어 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힘을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친히 들으시고 주목하여 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직접 자신의 육체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가져다 놓지요. 그럼 이 땅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올 수 있게 하려고 먼저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선민의식으로 나는 다르다, 나는 누구보다 특별하다라는 선민의식으로 교만되이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기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이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엄격한 구분, 바로 거룩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거룩, 장황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 안에는 밝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밝고 빛난 빛으로 조망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삶의 변화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지요. 부살렐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부살렐이 이 천사를 휘장에 수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이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연금 기술, 그리고 세공하는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드는 세공 기술, 그리고 이 나무에 금을 입히는 기술 등등 이처럼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받은 사람들은 숙련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성막은 항상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평안함으로 맞이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은 무섭고 떨리고 어려운 길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되었지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없는 물을 하나님은 터뜨리셔서 이 목을 축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모든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 주셨지요. 그래서 거룩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의 따뜻함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안에는 이 따뜻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거룩 안에는 밝다라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괴계와 올무와 이 여러 가지의 덫이 없게 만들어 두셨지요. 사냥꾼의 올무에 파닥거리는 새가 아니라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창공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이셨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셨지요. 그래서 거룩 안에는 밝고 따뜻함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일을 도모하면 우리가 변화받아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죠. 광야의 1세대들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불평으로 범죄는 하였으나 결코 이집트로 되돌아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여 늘 이 죄와 벌을 반복하였지만 아주 버림당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리고 그 광야의 의미와 광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2세대들은 은혜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즐겨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이 거룩의 구분을 가지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안에 밝고 따뜻하고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분과 경계에 선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분과 경계를 없애 주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요. 이때에 이 성소를 덮었던 막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안쪽, 성소에서 가장 안쪽 자리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꼬아 놓은 이 덮개를 덮게 되지요.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덮개는 염소돌로 짠 휘장으로 덮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얼룩덜룩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지요. 자, 성소를 덮는 막, 이 막은 비와 햇빛의 이 오염이나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받거나 잘못되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사중 구조의 겹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햇빛과 비를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이 네 겹의 겹으로 성소는 깜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깜깜하신 곳에 홀로 계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 왜 나만 홀로 두시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항상 홀로 깜깜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광명의 은혜의 해 아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지요. 성소 안으로 돌아오면 휘하찬란한 천사의 비호와 금으로 입힌 이 성물들이 아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성소는, 성막은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외모를 볼품이 없고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볼품없는 예수님은 누구라도 가리시지 않습니다. 자격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도 않지요. 가진 유무로 편애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외형은 누구도 거부감 없이 반감 없이, 우리가 아프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든 예수님처럼 이 억울함, 그리고 분함, 채찍질, 이런 조롱, 비난, 수치 한 몸에 담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이 과연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이 반론이나 질문, 논박을 하지 않으시죠. 무력할 만큼 그렇게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길을 가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이 패를 가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끼리의 문화를 형성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그래서 모난 사람도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품어줄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도 가리시지 않았는데 예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리시지 않는 걸 우리가 가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 이 네 겹의 덮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와보라 라고 하셨지요. 겉으로 볼품없는 겉모습으로만 평가했다면 너무나 비굴하고 초라했던 모습이지만 막상 와보라 라는 초청 안에 성소에 들어오면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놀랍고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지요. 성소는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성소의 모든 기능을 직접 친히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두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 화려함, 쾌락, 그리고 부귀,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통하여 기치를 발휘할 때에 성소 안에 들어와 본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몸소 체험해 본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못한 그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형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고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 재능,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성소와 그리고 백성을 명확하게 이 경계를 짓는 건 휘장뿐만이 아니죠. 이제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성막 울타리, 자, 하나의 통으로 짠 울타리가 결코 아니죠. 자, 이때에 널판이라고 만든 것은 이 각각 남과 북에 20개의 널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6개, 모퉁이에 2개. 그래서 이 성소와 일반 백성들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놓은 성막 울타리는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지요.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되어 있는 널판이 스스로 설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이 쌍으로 각각 2쌍 양쪽에 연결하여 밑에 그 기둥 받침을 세워서 아주 견고하게 만든 후에 중간에 이 띠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띠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널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기능으로 이 띠를 만들어서 묶어 놓지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획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공산당이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공산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한 사람의 이 특출난 리더십에
군림하여 거기에 구호를 외치고 다 획일화되어서 구호를 외치고 착착 돌아가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서워서 억지로 강요하며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감당하겠노라고 가다가 종종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흔들리게 되지요. 오늘 성막 울타리 하나님의 교회는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각각이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쓰러지지 않았죠. 하나가 쓰러지면 줄줄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널판을 띠로 연결하여 이 각각이 마치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친히 설계를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널판들은 바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을 때 넘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연합은 경고와 이 연합은 세상에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땅으로도 박아 놓았고 중간에 띠로도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해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이 광야의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었기 때문에 늘 이동할 때에는 분리시켜야 했지요.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는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었으나 연약하거나 힘들게 부서지거나 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성막 영성을 향유할 때 이 성막 울타리처럼 각각을 서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거룩의 구분을 정확히 지키며 그리고 이 성막 울타리는 이 사나운 짐승이나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 제사할 때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이 보호의 의미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는 이 안전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 가름대에 이 널판을 꽂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리를 달아 이 하나의 연결함을 가졌지요. 이때에 이 널판들을 하나로 든든히 유지시키기 위한 이 은가름대를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내가 받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받으며 용납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성막은 늘 이동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의 문화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이 힘을 받은 후엔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너무 나무가 뻣뻣하여 이 강직도를 유지하면 바람이 불면 부러지지요. 때로는 유연성도 가져야 하지요.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안한 타협, 잘못된 걸 한눈 감으며 동화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나는 죄는 단호하되 죄인은 나도 죄를 지었기에 내가 받은 용서함으로 서로 유연하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자.
보담으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널판을 통하여서 움직임이 빠릿빠릿할 수 있도록 기동성도 갖추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마다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가 달려가야 할 그곳,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 들고 나아가 그곳에 내 의지, 내 생각, 이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곳의 참 열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라도 가야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곳은 아골 골짜기도 빈들이라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가야 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성막은 늘 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아래에 우리가 그 능하신 손길 아래에 스스로를 낮춘다면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내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두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자를 지금도 두루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놓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만 인간을 억지로 하게 하시지는 않지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참아 기다리는 훈련과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널판, 그리고 널판을 연결하는 띠, 고리, 그리고 이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막, 휘장, 이처럼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재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왔던 재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지요.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세상의 문화를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선호하려고 모았던 재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잘못 사용한 재료들을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하시지요. 그 말은 이 잘못 사용되던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허물 많고 죄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 행했던 일체의 행위를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 생각이 닿지 못했던 곳으로 더 넓게 크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우리가 모이는 이 공중 예배나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자는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이 성막 안에 몇 가지의 기구들에 담긴 의미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이 영성을 소유하는 일로 깨달아 결단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참되게 예배하시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선 누림교회가 성막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신비롭고 아름답게 써놓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남 위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밝고 빛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영성을 소유하는 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선 누림교회 기도할 때 일선 누림교회 환우들, 노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장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케 하나님 참된 회복과 평안과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